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숨은 죄,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사도행전 1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있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모든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곧 무리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노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 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어제 저녁에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기도를 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교구 집회가 많아서 참석하신 분들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필리핀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면은 필리핀은 처음에 수도 마드리드에서 전도가 시작돼서 오두상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돼 가셨고 거기서 한국 사람도 구원을 받고 또 현지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멀리는 나가시티라는 곳에 자동차로는 한 10시간 거리래요. 비행기로 1시간. 그래서 되게 비행기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머니까.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길이 좋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또 웬 그 필리핀에 차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길이 많이 이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까비떼라는 곳에 또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케존이라는 곳에 또 우리가 교회가 있고 올티가스라는 곳에 또 우리 교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5개 교회입니다. 필리핀에 또 다른 데 또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그래서 전도가 또 새로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 가정이 4가정이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정이 더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서울교회 이재우 전도사님이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올티가스에서 이제 계속 교회가 독립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인구가요 한국하고 비슷한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한 1억쯤 된대요. 그러면 우리 남한 인구의 한 배 이상 되는 겁니다. 천주교 국가인데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 같고요. 천주교도 뭐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이가 물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론 개신교들도 있겠지만은 우리처럼 복음을 활발하게 전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참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적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데요, 꽤 순진해 보여요. 어디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순진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가난한 자는 왜 구원을 받기가 쉬우냐 하면은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겸손해요. 부자들은 괜히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괜히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려운데, 필리핀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부자인 것 같고요, 다수의 사람은 엄청 가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는 복음이 전해지는 게 참 힘들어요. 굉장히 통제를 받고, 그 이유가 이제 말한 대로 그들은 부유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부유 때문에 영적인 갈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들이 가난했었더라면 구원받기가 훨씬 쉬울 텐데, 그 육신의 부유함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부유한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마음이 가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부유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어떤 부자들처럼 아주 부유했다면은 이 시간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딴 데가 있겠죠. 놀러 다니든지 돈 쓰러 다니든지 세상 방탕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어디에 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를 함께 교제하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도 내 가난한 것과 궁핍한 것, 약한 것, 환난과 핍박 이런 걸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하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 보면은 참 너무 다행스럽다, 그런 걸 느낍니다. 어쨌든 그 가난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불쌍하지만은 영혼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도 지어주고 과원도 지어주고 구제품도 보내주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전 세계 곳곳에 복음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까지 그들에게 그들 도와주면서 전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큰 축복을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는요, 요즘 말로 맨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당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요, 그 교통비가 없어서 교회 못 오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그 말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시내를 다니면서 싣고 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비를 도와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식사도 이제 제공해야 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교회비를 내고 그 전도를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많이 협조를 해줌으로써 그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보면은 더 어떤 그들에 대한 어떤 애착심 같은 거, 어떤 그 정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보시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소식을 자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고요. 그런 지역에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선교사를 내가 보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전도비를 대해주고 그래서 그 전도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전쟁 때 최전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적과 대치해서 싸우는 그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 있잖아요. 최전방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전도하는데 후방에서는요 흥청망청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한다면은 그 나라가 전쟁에 이기겠어요? 전쟁에 못 이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집에는 자기 귀한 아들들을 보내고 죽기도 하고 전 국민이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협력하고 군수 물자를 보내주고 무기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보내주고 그래야만 그 전쟁이 이기는 것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꼭 같은 방법입니다. 최전방에서 그 일선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요. 지금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이요 다 고생을 합니다. 특별히 그 열악한 환경 중에서 전도하는 이 우리 선교사들은요 많은 고생을 해요. 아프리카 또 저기 몽골 뭐 필리핀 그다음에 뭐 러시아 또 저기 구소련 여러 지역 있잖아요.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에서 보낸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함께 구원받고 전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파키스탄도 있고 인도도 우리 선교사 두 분이 가서 지금 전도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이 가야 될 겁니다. 또 미얀마나 네팔이나 그리고 카메룬 뭐 그 외에 어려운 지역들에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강제로 전도 선교사를 파송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저 미주 지역에는 남미, 우리 아르헨티나에도 우리 선교사가 가 있잖아요. 또 멕시코도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두 가정이 지금 들어갔고 또 형제들 두 가정이 또 들어가 있고 그 전도할 목적으로 많은 형제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기도해 주고요.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식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 어려운 지역에서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형제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게 해 주십시오. 꼭 그 기도를 뺄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마다 그냥 자기 밥 먹는 거 위해서만 감사 기도하지 말고 그런 식사를 하지 못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전도인들뿐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서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그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신 게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유효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겁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도 위선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우리 행동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그 예책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수요일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주일날은. 그래서 수요일은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 전도 집회하러 나가셨어요. 부목사님 한 분도 안 계신데 다 나가셔요. 할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요일 저녁에 이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질문 시간을 했는데 질문하는 것이 너무 계속 많아서 이 사도행전도 몇 장 배우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됐는데 아마 어디까지 배웠는지 기억도 잘 안 나시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사도행전 16장까지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17장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배우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사도행전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도들의 행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 행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도들 통해서 역사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8장 끝에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2년간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전도했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전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에 예비됐다. 그럼 마지막 아마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전도하고 2년간 전도하다가 이제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그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2000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간에 하나의 축소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뿐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약은 성부시대죠. 성부시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신 그 내용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 성부 하나님 시대. 33년 예수님의 생애는 성자 하나님 시대, 성자 시대. 예수님이 가신 후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약 2000년이라는 그 기간은 성령 시대. 성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고,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사도들의 행한 것보다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동안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 행전. 다른 말로 하면은 또 교회 행렬입니다. 예?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나타냈고, 33년은 그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가운데 계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계시잖아요. 이 몸 속에는 누가 있어요? 나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머리가 주인입니다.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 몸이에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주님 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으로 연합돼서 하나의 몸을 이루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머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사도의 행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성령 행전,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의 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순교를 당하고 그들은 떠났지만은 그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울 때 이건 옛날 얘기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만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사도들 속에 역사하신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주님의 교회가 지금도 우리가 그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포는 자꾸 바뀐다 그러죠. 세포는 옛 세포가 이제 없어지면 새로운 세포가 또 생산이 되고, 그런데 이 몸의 이 세포들은 자꾸 바뀌지만은 내 세포는 안 바뀐다 그러죠. 내 세포는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안 바뀌죠. 교회 안에 멤버들, 그 지체들은 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교부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 오늘까지 이제 우리는 그 몸의 교회 하나의 세포처럼 또 지체처럼 붙어 있는데, 또 우리가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역사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의 행전에서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예?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들 통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걸 알려면은 이 사도행전을 배우면 돼요. 이거는 옛날 사도시대 역사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 예? 물론 구약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방법이 다르고 3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다르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니까 사도를 통해서 하신 역사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성경 기록할 수 없잖아요. 사도들은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게 성경입니다. 그만큼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경을 한 자도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기 위해서 사도를 통해서 특별한 이적도 나타내고,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과 똑같이 행동을 못하지만은 사도들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은 마찬가지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사도시대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요, 이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그 사도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주 배우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사도 바울이 하셨지만은 사도 바울, 에베소의 성도들, 사도들뿐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게,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므니라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복음에서 첫날부터 구원받는 날부터 교제하는 그 교제가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교회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셨고 이제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밖으로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 그게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가지잖아요. 밖으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 의입니다. 아세요? 율법은 뭐예요?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 안에 다 있느니라 그랬죠.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십계명이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불의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렇죠? 악을 행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착한 일, 착한 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 착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착한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착한 일이잖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준다든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를 해준다든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대준다든지, 그 외에도 착한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최고 착한 일이 뭐였어요? 지옥 갈 사람,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착한 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착한 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사랑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끼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것이 최고 착한 일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 천국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어요. 믿음이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소망도 천국 가면 소망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어요.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천국에서 계속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지만,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사랑이 뭐예요? 이 몸은 하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눈곱이 끼니까 손가락이 에이 더럽다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거 봤어요? 손가락에 가서 적시 닦아주고, 발이 더러우면 손에 가서 닦아주고, 손이 뭐 다쳤으면 발이 잽싸게 병원으로 달려가고, 온몸이 서로 돌보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조금 자기하고 뭐 안 맞다고 해서 미워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교제하기도 싫어하고, 마음도 같이 하지 않고, 협력하기를 싫어하고, 오늘 네 혼자 잘해봐라 하고, 그거는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요 참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할 일이 없어. 완전한 사람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도와줘야 될 일이,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할 일이. 형제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사랑할 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디서 들었나? 필리핀에 들었나? 어디 들었나? 이제 거리에 종이를 던져주면은요, 고맙다 그러는데,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너무 깨끗하면 청소할 일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 밥통 떨어져. 그렇죠? 뭐, 일본에서도 뭐, 요즘에 그런지 몰라요. 옛날에 뭘 흘리고 가면은 뒤 사람이 주워주면서 흘린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진짜 고맙다는 건지, 그 사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약점이 있다든지 부족한 게 있거든, 내 할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미워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알겠어요? 미운 짓 했는데, 미운 짓 했으면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운 짓 해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미워하는데, 그 사람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미워하든지 말든지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했잖아요. 그게 의를 이루는 것이고 선을 이루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연약한 것 서로 붙들어주는 것, 허물을 감싸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몸을 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신령한 비밀을 다 안다고 자랑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어찌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않으며, 예?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사랑이 쫙 나오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예. 인간적인 사랑은 그게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표준에 맞지 않는 사랑은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은 그 위에 다른 거 다 있어도 다 제로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예. 동그라미 앞만 많이 붙여놔도 앞에 일자 없으면 소용없다. 그죠? 예. 예. 일자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 예? 가운데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날이 언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순절에 시작된 그 주님의 착한 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셔요. 우리가 다른 영혼 구원받는 것도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 바울사도가 전도했는데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죠. 성령께서 깨닫게 했다 그랬죠.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예.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수고를 희생하고 하는 것도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바울서로 했잖아요. 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 내가 뭐 내 물질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었다. 내가 했다. 언제 내가 했어요? 그걸 주신 분도 주님이에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셨어요. 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그 4장에 그랬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내가 내 수고와 내 물질을 희생해도 그 봉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해놓고 뭘 했다고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세요. 처음에 그 말 듣고 반신불수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감옥에 갔을 때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의인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 의인들은 뭘 해놓고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예.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요 낳아주고 막 진자리 마른 자리 갈라 눕히고 병들면은 밤을 새우면서 잠을 안 자고 간호하고 자기 안 먹을 거 안 먹고 자식들 먹이고 자기 입을 것도 안 입고 자식들 막 주고 희생하고 평생 그러면서도 그 뭐 전부 기억합니까? 예? 너 우유값 얼마 들었고 내가 기저귀 값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병원에는 얼마나 갔는데 몇 분 간지 아느냐 그걸 참 뭐 잊어버릴까 봐 기록해 놓습니까?
학비는 얼마 들었는데, 응? 니한테 준 선물은 얼마인데, 기억 안 합니다. 왜?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운 사람에게 준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니한테 줬는데 니는 안 하나. 그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 것은 해고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것이 주님께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놓고도 내가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교회 헌금한 것도요, 주님 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니께 어디 있냐고. 니께 내게 어디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내 영광이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고 하면은 모든 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을 계속해야 될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 조금 읽으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 13장 14장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이 쭉 다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울 사도 제2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은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배우면서요, 바울 사도가 쭉 다닌 그 노정을 한번 쭉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같이 막 비행기를 타고 막 이쪽 지구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막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 그냥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 배 타고 다니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아니면 이제 터키 지방에 그리고 도마는 저기까지 갔다 그래요. 인도까지. 하여튼 그 사도들이 그 다니면서 전도한 그 지역을 쭉 한번 이 성경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지역을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다니면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쭉 체크해 보면은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예? 사도들이 다닌 지역이 그때는요, 얼마나 넓은 지역을 다녔어요. 예.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서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예? 간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가는 곳마다 죽을 뻔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면서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사도행전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도 역사와 역사, 그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된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온몸 옷을 벗겨오고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쇠고랑이 차고 깊은 옥에 갇힌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끄잡아내줬고, 그날 밤에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 제일 먼저 구원받은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 옥정에 갔을 때 그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얼마나 그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빌립보에서요 죽을 뻔하고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어. 탄생. 예? 엄마가 그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예? 이 사도들이 해산하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17장은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예? 이 빌립보도 마게도냐 지역이고, 마게도냐는 넓은 지역 안에,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교통이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예? 중심지입니다. 그래, 중심지. 예, 데살로니가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전도함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나오죠. 예? 한 번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에 가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고, 예? 다른 전도인들이 왕래했지만은요. 왜? 데살로니가는, 예? 바울 사도가 가면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내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누구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하는 사람들. 죽는 것이 무서워서 데살로니가에 그 다음에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것이 아니고, 예? 바울이 가면은 이 바울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어쨌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예.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역시 죽을 뻔한 사건이 또 나오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들이요, 곳곳에다가 그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안식일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그런 아주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것이 어디예요? 어디든지 가면은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죠. 자기 규례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어디든지 가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는 것은 안 되지만 빌립보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먼저 얘기했고,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은 누구든지 유대인 아니라도 회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도 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 회당에 딱 나가 앉았으면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몇 절 읽고는 형제들아 누구든지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하라. 그러면 바울 사도가 뻘떡 일어나서 막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예?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안식일마다 3번이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성경이라는 것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은 기록되지 않았을 때고 기록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성경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했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도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도다. 성경을 배우면서도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마치 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나치판을 보면서 나치판을 볼 줄은 몰라서 거꾸로 보고 남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계속 북쪽으로 가는 것처럼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 앞에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건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줬다 그러죠. 강론하며 뜻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인도해낼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죽였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나타났어도 유대인들은 그걸 새카맣게 모르고 있고,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해를 받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했는데 그대로 죽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받았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사야 53장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쫙 강론한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고 죽었고 기록된 대로 살아났다.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했는데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새 안식일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얘기했겠어요. 자세히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아마 처음 들었겠죠.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가 살아나야 되고 그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 오순절 성령 임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겠다.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은 뭐예요? 성경대로 죽었다. 구약 성경대로. 성경대로 장사되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면 우리가 어찌할꼬? 예?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네? 자, 여기 유대인들이 새 안식일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3주간 동안은 참 그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 너희들 예수 믿어라. 응? 예수가 구약에 성경된 그분이니까 믿어야 할 거 아니냐. 말하자면은 그들에게 권고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 너희든지 믿든지 말든지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죽었고, 그가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죄 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는 성천하셨고, 그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삼으셨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이제 믿고 안 믿는 건 너희들 몫이다. 그거예요. 4절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레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분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여기에 그 말씀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죠. 그 당시에. 이 헬라인 중에서요, 좀 지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헬라인의 큰 무리라 했으니까 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맞다. 이방인들이 더 잘 받아들이죠. 이 유대인들보다. 또 적지 않은 귀부인, 이 귀부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귀족들 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귀부인들도,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군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자, 이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구원받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디든지 처음 복음이 들어가서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뭐 가정 집회를 했든지 심지어는 뭐 비디오 집회를 했든지 상담을 했든지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걸 지금 봅니다. 우리가 곳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5절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많은 헬라인들이,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가 났어요.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저자가 뭐예요? 저작거리라 그러잖아요. 시장 바닥에 괴악한 자들, 말하자면 요즘에 불량배들, 깡패들, 그 당시도 이 저작거리에 그냥 건달들 있잖아요. 남 등쳐먹고 주먹쟁이들, 이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때를 지어 가지고 바울 잡아라! 그런 게 바울 잡아라. 그래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내리고 찾았으나,
누구를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이제 백성들의 앞에 끌어내려고 빌립보에서 그랬잖아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기 때문에 그 여정의 그 주인이 자기 이익의 소망에 끌어준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요,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냥 감옥에다 가다 버렸잖아요. 자, 여기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형제들이 그걸 미리 알았습니다. 여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이에요. 아마 야손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아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느 동네든지 들어가면은 합당한 집을 먼저 찾아내라 그랬죠.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야손의 집에서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야손 집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묵으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미리 알고 바울과 실라를 아주 급히 어디에 숨겼어요. 아마 그 기밀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예? 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잡으러 온다 하고. 그래서 찾았으나 6절 발견치 못하매, 왜 잽싸게 숨겨버렸거든요. 예?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중국에서 전도 집회 하다가 하마터면 잡힐 뻔했다,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잽싸게 이제 담너으로 도피했어요. 잡히면은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교회 허가까지 문을 닫아버려요. 전도 못하게. 그게 문제입니다. 네. 요 마귀가요,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공산주의자인 무신론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교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역사하고, 뭐 천주교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러시아 정교를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갔는데 형제들이 잽싸게 이제 어디로 대피시킨 거예요. 6절에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예? 야손과 및 형제를 하니까 아마 야손뿐 아니라 야손의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라 아마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기 형제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 형제들 끌고 업장들 앞에 데려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미혹해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다. 아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미리 이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온 천하에 있는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라 이렇게 여긴 겁니다. 여기 천하고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곳들을 그들은 온 천하를 통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다. 야손이 받아들였다. 이제 바울과 실라를 못 잡으니까 이 야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혼내보려고요. 7절에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를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 빌라도 그랬잖아요. 네가 왕이냐고.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기주지 않았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일 때 한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수법으로,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우리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밖에 없는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더이다. 이 최고 죄가 뭐냐면 가이사의 반역, 가이사를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렇죠? 언제 바울 사도가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가이사를 쫓아내는 왕이라고 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바울과 실라를 없애하기 위해서 최고 죄를 뒤집어 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은요, 바울 사도는요 10분도 더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고 갖다 끄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또 전도하고, 감옥에 가다 놓으면 하나님이 또 꺼내고. 야손과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리라. 어떻게 다시는 그런 사람들 꺼내지 마. 그래서 얼마의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흥정을 해가지고 돈 받고 아마 내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락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계속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핍박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그 성도들을 핍박 안 했겠어요?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베리아로 갔어요. 베리아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그러죠. 베리아 사람은 11절에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13절에 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리아에 가서 전도한다는 소식을 또 드내들은 거예요. 그래서 큰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 바울 사도를 이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여보려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까지는요, 거리가 약 75km 된대요. 지금 자동차 타면은 뭐 1시간 남짓 갈 수 있지만은요, 그때는 얼마나 멉니까? 이 먼 거리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해서요,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또 그들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결국 아테네로까지 가는. 하나님이 이 핍박을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여기 불이 나서 불을 끌려고 때리면 불똥이 튀어서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때리면 그 다음 동네로 또 가는 것처럼요, 계속 더 빨리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풍랑 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이 죽을까봐 숨어 댕겼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만 뭉쳐있지 말고 빨리빨리 전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요즘 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반대를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 전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고, 이 복음의 역사를 끝까지 대적하면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것은 누구 역사일까요?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찬다 그랬죠.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계속 역사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 가는 곳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대적했는지요.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4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피박하거늘. 여기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 설교가 유명한 설교입니다. 바울 사도.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한 유명한 설교고,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이 사도행전 13장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요, 한 긴 설교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습니다.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지도 가서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요, 참 이상한 거는 복음이 딱 전해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받는 사람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요. 빛이 탁 비치면 빛과 어둠이 쫙 갈라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마귀 역사가 탁 나타납니다.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지만은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죠. 빛이 비치면은 빛과 어둠이 딱 구별되고, 마귀만 있을 때는 그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 역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가 지 본색을 탁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랬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후에는 한 집에서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하리라. 아비와 아들과 어미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리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평화로운 가정이 분쟁이 일어납니까? 원수가 됩니까? 자기 식구가. 이거는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싸움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보면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났냐 하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마귀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요.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은 그림자도 진하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마귀 역사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걸 대적하는 역사가. 자, 그런데 이런 일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돼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핍박이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그 50절 봅시다. 13장 5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며 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경건한 귀부인들은요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 종교에서 열심히 하는 귀부인이라고 말해요. 귀부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입니다. 그리고 성내의 유력자들, 이 사람 요즘 말로 정치가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안 죽이는 거 다행이죠. 예. 하여튼 별걸 다 동원해요. 예. 어떨 때는 왕을 통해서,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바울을 죽여달라 그러고, 변호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들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동원합니다. 14장 1절,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저기 보면은 자, 핍박하면 또 다른 데로 가. 이고니온으로 가면은 그 가서 전도하면 또 많은 사람이 믿어. 그러면 거기서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복음을 안 받는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아주 마귀도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19절 봅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형제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하는데 핍박하니까 바울이 어디로 갔냐? 루스드라 갔어요. 루스드라가 전도하니까 이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따라왔어요. 무리를 초인해서 막 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제 쫓아내도 안 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 죽은 시체를 질질질질 끌고 저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려버렸어요. 형제들이 그걸 보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간 후에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성에 또 들어갔어요. 어디로 갔냐? 자기를 때려 죽인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루스드라에 가고 이고니온에 가고 그 자기를 핍박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22절 같이 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말씀 안에 거하라. 이 사도행전은 쭉 보면서요 이 핍박받은 것을 쭉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18장
또 잠깐 봅시다. 18장 12절. 18장 12절, 12절, 13절. 같이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재판자리에 데려가서 뭐라 하냐,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언제 바울이 율법을 어기라고 했겠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겠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가르치겠죠. 그게 율법을 어긴다고 말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24장 또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리케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라는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다 그랬죠. 그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 같은 놈이다. 무슨 연병을 퍼뜨리냐? 예수라는 연병을 퍼뜨려야 된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수님은 이단이고 바울 사도는 이단의 괴수고. 자, 이런 일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계속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죠. 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계속 그런 일이 계속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탄의 작품입니다. 작품. 요한계시록에 잠깐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뭐라고요? 사탄의 회라. 사탄의 집단이다 그 말이에요. 3장 9절 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며칠 네게 주어. 여기에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아브라함 자손이라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 아버지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도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 유대인들이겠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도 한다. 넌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야. 살인자다. 자, 이제 성경 몇 절만 더 읽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 받았어요. 그렇죠? 빌립보에서 환난 받고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하다가 또 죽을 뻔하고, 예?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느라. 많은 싸움 중에 또 하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복음을 말했다. 이 복음은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건데요. 예? 사도행전 26장에 말한 대로요. 그 사탄이 순순하게 내주겠어요,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가요, 끈질기게 대적합니다. 예. 그 싸움이요, 전쟁이요, 전쟁. 많은 싸움 중에, 예?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우리가 지금도 전도하는 거 보면요, 전쟁이요, 전쟁. 네. 죄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아주 죽을 각오로 해야 돼요. 예.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있으면서 시간 나는 때마다 책을 읽었어요. 제가 묵고 있는 어떤 형제가 사용하던 방인데 마침 책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책을요, 며칠 만에 5권 읽었어요, 제가. 네. 그 중에 책 한 권이 리차드 번브랜드 목사,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목사가 루마니아에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2번 감옥에 갇혀 14년 동안, 부인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 미하이라는 아들 하나는 고아가 됐는데 그 아들 도와줬다는 죄로요, 2 자매가 매를 맞아가지고 병신이 되어버렸어요. 또 한 자매는 번브랜드 목사의 아들을 도와줬다는 죄 때문에 8년간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요. 그 책 읽어보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예? 밖에다가 얼어 죽도록 내버려 뒀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끄잡아내서 다시 녹이고, 예? 또 살아나면 또 얼음에다 집어넣고, 예? 막 불로 지지고요. 예? 예. 하여튼 별별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끈질기게요, 복음을 전했어요. 리차드 본부의 목사만 아니라 그 공산체에 있으면서 전도한 사람들이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 죽을 각오를 해요. 한 사람 붙잡고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구원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무릅쓰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고, 사도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귀와의 전쟁인데,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또 한번 봅시다. 2장 14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걸 본받으라고요. 고난을 받는 것을 본받으라고요. 우리도 고난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핍박하고 우리 욕하는 거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다 하면서요
좀 핍박하고 욕도 먹으면은 그 핍박받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했는데요. 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는지 아세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 예?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셨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하다고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주님을 인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악하다고 할 때에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했고, 예수님도 핍박, 사도도 핍박받고, 바울사도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받고, 지금은 없겠어요? 핍박이 없으면은 오히려 이상해요. 예? 조금만 핍박받으면 예수 믿다가 나 죽겠다. 죽으면 뭐 천국 가는데 뭐 걱정이에요, 그게. 핍박받는 게 겁나요? 그것도 누구한테 핍박받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핍박받아. 하나님은 믿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우리 욕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믿기는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우리 제일 미워해요. 지금도 아마 그 사람들에게 뭐 정치적인 권력만 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이유 없어요. 연고 없이 핍박.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없어요. 잘못한 찾아가면 없어요. 무조건 핍박해요. 예수님 뭐 잘못했어요? 바울 사도가 뭐 잘못했어요? 초대교회 성들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했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는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는 걸 저희가 금하여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것을 막는 거예요. 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에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끝까지. 1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도다. 예, 그 후에 바울 사도가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 가고자 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을 오면은요, 바울뿐 아니라 바울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큰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막았다. 그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막았다 하지 않고 그 사탄이 막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탄이기 때문에란 말이에요. 사탄이 이 복음의 길을 막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담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가는 대신에 이 사람들의 목표는 바울이니까 바울 사도가 못 가는 대신에 우리 형제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디모데가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하고 여러 환난 중에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내곤 한 겁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을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이 빌립보 교회도 그 후에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대적하는 자들 속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응?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비인 거예요. 저희는 누구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받을 비인 거라는 지옥 갈 징조입니다. 그것이. 핍박받는 사람은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다. 천국 갈 증거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지금 멸망받을 징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뭐 잘 믿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그게 사탄에게 속했다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겠어요? 전에 우리 대적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높은 아주 유명한 목사들. 당신들 우리 왜 핍박하는데 같이 동조하느냐 그래요. 답이 없어요. 답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선두가 함께 하늘로부터 불 중에 나타나실 때 6절부터 봐야 됩니다. 너희가 환난 받는 것은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도 있잖아요. 환난받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환난받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겠어요. 이상한 일 당하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 그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는 그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기뻐하게 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그랬지, 바울사도가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은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 바울사도는 평생 죄인처럼 질질 끌리댕겼어요. 얼마나 매를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복음은 고난 중에 증거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올 것이 왔구나. 이 성경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해서 고난받는 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를 했어요.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서 죽으셨고 사도들도 핍박받았고 마틴 루터는요 천주교 신분이 딱 구원받고 나서요 루터를 죽일 뻔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루터는 벌써 죽을 뻔했어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 스폴전, 존 휘니, 미국의 D.L. 무디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치고 핍박 안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스폴전이 한 분은 전도하려고 사람 많이 모았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부야 그래가지고요 집회 방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럿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D.L. 무디가 전도하려고 전도 집회 하려고 전도 집회 광고를 붙이면은요 옆에 반대하는 광고를 또 하나 붙이는 거예요. D.L. 무디 때도 그렇고 웨슬레도 웨슬레 구원받고 나서 영국 국교에 성공에서 나왔을 때 웨슬레 이단이라고 얼마나 미워하고 대적한지 아세요? 목사 된 지 13년 만에 거듭났잖아요. 웨슬레. 그런데 우리가 핍박 안 받겠어요? 갈라디아 4장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느니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바울 사도 그 다음에 주님의 일꾼들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고난받는지 그걸 쭉 한번 보세요. 그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많은 고난과 싸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도 끈질기게 일어났다는 사실,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도 쉬지 않고 끈질기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도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며 역사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조심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